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벌써 2월이 되었네 하고 지나간 11달을 돌아보시면서 게으름 속에 작심 또 작심만 하다가 지나간 세월 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지나간 세월 참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달려왔다, 만족하고 있는 성도님은 또 안 계십니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요, 너무 게을러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맛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간 날의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청년이 이것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청년이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어느 날 통장을 딱 보는데 통장 잔고가 빵원이 딱 찍힌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없이 쫄쫄 굶다가 화가 나서 목사님께 따지러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굶게 하십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전깃줄에 가만히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둥지에 빈둥빈둥 거리면서 잠만 자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공중을 날고 있는 그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또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새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먹이를 찾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게을러지자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정상은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신사분이 딱 서서 아래를 딱 봤는데 뭐가 보여야 정상입니까? 발끝이 보여야 정상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배가 너무 나온 겁니다. 이분은 운동의 운자도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피트니스 센터를 지나가는데 유리창 안쪽으로 사람들이 보이지요.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역기를 이렇게 막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저 무거운 걸 들면은 누가 돈을 주나 먹을 것이 나오나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리고 몇 걸음 더 걸어서 옆을 딱 보니까 또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령을 들고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눈에는 이 센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내 돈 내고 벌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것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안경이 딱 쓰여지면은 그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죠. 하나는 게으름에 빠지면 행동이 느려진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둘째, 마음이 달라진답니다.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태도와 버릇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에 식초 똑 떨어뜨려 보면 얼마나 시겠습니까? 싫습니다. 눈에 연기가 들어온다. 따갑고 눈물 나겠지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같이 일하기도 참 어렵고 일 시키기도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9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숟가락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그것 귀찮아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새우 참 좋아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우를 안 먹습니다. 맛있지만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그 축축한 새우를 들어서 제 손으로 그거 묻히면서 그 대가리 따고 또 등 껍질 하나하나 따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싫고 귀찮아서 안 먹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으이그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나하나 까서 줍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히 먹죠. 집사람이 이렇게 째려본다고 해서 저도 같이 째려보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기 때문에 째려보지 않고 감사히 주는 대로 먹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친구가 야, 좀 너 나가서 햇볕 좀 쐬고 바람도 좀 쐬라, 운동도 좀 하고 걷자라고 하면 계속 집 구석에 있으면서 야, 나가면 사자가 있어, 나 물려서 다치면 어떡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기 싫어한다. 요즘으로 치면 밖에 차가 얼마나 쌩쌩 다니는데 위험해서 안 돼, 뭐 이런 거죠. 자외선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요즘 미세먼지 장난 아니야, 차라리 그냥 집 안에만 있어, 뭐 이런 거죠. 잠언 26장 14절에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이 힌지라고 하죠. 왔다 갔다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뒹굴 침대에서 돈다. 집집마다 꼭 이런 분 한 분씩 계시던데 성도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게으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막 질이 나쁜 사람이거나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엘리는요 58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8세면 요즘으로 치면 한 70세, 80세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늦게 제사장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래도 성실하게 이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한나라고 하는 한 성도가 아들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녀를 위해서 나중에 또 축복 기도도 해주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그 사무엘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같이 지내면서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라 잘 또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나 성경이 이 엘리 제사장을 묘사하는 장면을 그 말씀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그러한 네거티브한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몸에 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습관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극단적으로 막 악을 추구하거나 죄를 막 짓거나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사명에 불타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라우디게아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엘리가 등장하는 첫 구절 1장 9절, 그리고 마지막 엘리의 마지막 장면이 담긴 4장 18절. 이 두 구절 사이에는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뭐가 공통점인가 찾아보십시오. 먼저 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역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만약에 엘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겁니다. 엘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 자, 클로즈업 되겠지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뒤에 엘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 또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은 아닙니다. 피곤하면 앉아 있어야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다리 아픈데 어떻게 계속 서 있습니까? 앉아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엘리를 왜 이렇게 시니컬하게 네거티브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단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책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책무가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바로 게으름이 되고요, 그 게으름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게으름을 명백하게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그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다가 주인 오시자 다시 캐내어서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게으르다, 게으름을 죄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의 문제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게으른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게으름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결국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나온 분들, 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간 지방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에게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게으름은 사실 비만이 아니고요, 의자에 앉아있던 이 행위가 아니고 바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 즉 영적인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장에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간절히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꼬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그의 집에 영원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꼬마 그 사무엘에게 주셨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도 찬송의 그 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 말씀이 희귀했는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이 사무엘이 듣고 그것을 지금 대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대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투에서 죽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맞지요?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 백성들 모아놓고 대각성 집회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4장에 의자와 사랑에 빠졌나 싶을 정도로 그 의자를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그 의자 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즉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한나가 지금 성전에 엎드려서 아들 달라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했지요? 너 술 취했구나, 술 좀 끊어라,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훈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전혀 이 수가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에 목숨 걸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상실되었다. 제가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까? 아무 때나 주식 사면 안 되고요.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막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주식을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쫙 올라가거든요. 최고점에 올라간 그 순간에 주식을 딱 팔면은 여러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0% 벌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참 쉽죠. 주식 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판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주식 고수다. 영적 고수가 있습니다. 영적 고수.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 고수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내가 붙들고 뛰어들어야 되는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시점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빨리 다른 것을 찾아야 될 시점인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늦는다라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과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 말씀,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인위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누가 더 좋은 사람 있나 막 찾고 100사람 보고 해도 결혼만큼 참 어려운 것이 없지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막히면은 좌절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단순하게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8개월 2주 정도 쉬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지 않았습니다. 선도 안 봤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 청년들 많은 교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조그만 교회였는데 통틀어서 자매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자매 중에서 그냥 적당하다 싶어서 그냥 눈 딱 감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만족. 새우까지 까준다니까요, 저한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들 여러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문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실하게 말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처럼 의자에 앉아 계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2019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위에서 꺾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저 성전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과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 어떤 문제들, 난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가 승리와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